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변화를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 소명을 깨닫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이송해 가는,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이송해 가서 그곳에서 또 마지막으로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 이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형태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 황제가 재판해야 되는 소송이 너무 많아서 2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면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출두를 해서 원고 피고가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죄로, 자신들이 무고죄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년 8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풀려나게 됐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바울은 마침내 억울한 일로 고소당했던 일에서부터 드디어 풀려나게 됐는데요. 더욱 힘입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도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로 훈련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바로 로마에 큰 화재가 났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마저 불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주택들이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이기 시작해서 로마 도시 3분의 2가 다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고,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 조그만 도시에서 점점 도시가 커져갔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다고 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명이 미추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길이 복잡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집이 있다가 뭐가 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게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고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도시와는 좀 다르죠. 신도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 쭉쭉 뻗어 있죠. 왕복 8차선 도로가 있고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 있게 이쪽에는 거주지역, 이쪽에는 상업지역, 이쪽에는 오피스지역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도시들은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귀족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집들이 다 돌로 졌지만 대부분의 일반 로마 시민들은 다 목조주택이었어요. 근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강한 바람마저 불어서 삽시간에 모든 집들이 다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명 피해도 많았고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수도의 3분의 2가 화재로 다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였을 겁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울고 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절대 이럴 일이 없어. 우리 남편은 죽을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게 다 싹 다 날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했겠죠.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로마 황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던 거야? 로마 황제에게 그 분노와 원망의 화살이 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대화재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로마 황제가 그 질서 없는 이 로마 도시를 보면서 에이 다 싹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의혹과 추측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게다가 집들이 다 불탔지 않습니까? 지금 다 폐허가 됐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 나름대로 이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황제가 머무는 궁궐을 굉장히 큰 규모로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집이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무려 20만 평의 땅을 싼 값에 사서 거기 그 땅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타이밍이 좋아요, 안 좋아요? 타이밍이 안 좋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삶의 터전과 우리 고향집,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 우리 신혼집 다 싹 타버렸는데 그 로마 황제가 싼값에 사가지고 자기 궁궐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 그러면서 자기 궁궐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냈구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탈 때에 이 네로 황제가 시를 지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불났을 때에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네로 황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 희생양은 바로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가짜 뉴스, 카더라 하는 그 가짜 뉴스의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가 그 당국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로마 3분의 2가 불타는데 일부 이 외곽 지역은 좀 불길에서 안전했었거든요. 지도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대 그 로마의 모습인데 1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된 지역은 다 전소된 지역이었고, 노란색은 한 절반 정도만 탔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12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는데 그곳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이 외곽 지역까지 불길이 많이 번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집과 재산을 잃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그 다종교 이 문화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마음 먹고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붙잡혔고, 그리고 네로 황제는 이 붙잡혀온 성도들을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와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었대요. 털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 그 성도들을 물고 찢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성을 쳤다라는 겁니다. 저놈들이 로마 불을 지르는 놈들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치고, 네로 황제가 자기가 직접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전차를 타고 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잔인한, 참 이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질렀는지 몰라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그 몸에 역청을 발라서 공원이나 길거리에 그 도로변에 십자가에 매달아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해 석유예요, 석유. 그리스도인들이 꽁꽁 십자가에 묶어놓고 석유를 뿌리고 거기에 밤에 불을 질러서 그 로마의 저녁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다 불타서 마치 밤에 가로등이 밤에 불을 밝히듯 그 로마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화재가 또 난 줄 알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연기가 많고 그렇게
밤에 성도들이 화형당해서 죽는 것 때문에 도시가 어둡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피신을 시켰어요. 베드로 사도마저 잡히면 안 된다고.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갈 때에 마주오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발길을 돌려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에 영향력 있던 지도자였던 바울도 이 로마 대화재의 주동자로 붙잡혔어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바울의 편지인데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날에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박해를 받고 순교한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화가 돼서 감명이 돼서 주님께로 많이 오히려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죄사함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받는 게 두렵지만 판사 앞에 가는 게 두렵지만 무죄인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무죄 판결 받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두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피하고 싶은 것, 보고 싶지 않은 것,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니 두렵지만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베드로와 바울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에 자기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 박해와 핍박이 있던 로마로 다시 걸음을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이야기가 아주 좋은 데서 대접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변에 방해와 또는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름 모를 성도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교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며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들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